오늘 말씀은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우리 26절까지 말씀 중에 오늘 8절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1절에서요,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불가능한 회복이에요. 역설적인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께는 가능해서 그 불가능한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처지와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건 나한테 쉬운 일이야 하시면서 오히려 그런 너희를 택해서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이방의 등불로 삼겠다고 말씀하셔요. 다른 말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온 세상이 소망을 잃고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있을 때 너희를 건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었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고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소망의 등불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곧 망할 것 같았던 우리 우크라이나 지금 보면 잘 살아 있잖아요. 연일 승전하고 있습니다. 예,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주 막 늠름한 자세로 있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군기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전에는 코미디언 출신의 일종의 개그맨에 불과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것도 운명이겠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유 개그맨이 코미디언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어 하는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가서 만나고 또 이후에 정전 이후에 나라를 어떻게 재건할지에 대해서 서로 협상하고 서로 여러 가지를 조율을 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2억 마리 떨어진 곳에 있는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사람, 그 옆에 가까운 나라도 많잖아요. 그 옆에 다 선진국인데, 그냥 차로 끌고 가면 다 도와줄 수 있는 나라들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나라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지금 전쟁 중인데도, 미사일 날라오면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근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지원하겠다, 도와주겠다 하고 함께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서
함께 그렇게 한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동시에 우리나라가 또 안 그래도 힘든 중에 이렇게 하면서 숟가락을 얹었죠. 다른 나라들도 이게 순서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먼저 카드를 탁 꺼낸 거예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원래 계획에도 없던 일을 했는데 너무 극비리에 진행됐지만 어쨌든 너무 좋은 결과들을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무사히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나라 우크라이나가 재건될 수 있을까요? 전쟁이 끝날까요? 정말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난민들이 흩어진 난민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셔야죠. 그리고 이 나라가 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재건의 주역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땅이 지금 거의 70년 만에 이렇게 세계 강국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GAC 될 수 있는 지금 길이 열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는 공조를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나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우리 재난을 만난 사람들을 돌아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세상에 볼 때는. 왜? 그 어려움을 만났던 많은 나라들 아직도 우리나라만큼 회복이 못 되고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잘 살던 나라들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그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나라를 와보면 알아요. 이 나라 땅에 공항에서 내리면 알아요. 하늘에서도 야간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리는 많은 외국인들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 전체가, 이 남한 땅을 얘기합니다. 전체가 하늘에서 야간에 내릴 때 보면요. 온통 네온 사인이에요. 십자가가요. 다른 건 잘 안 보여도 십자가 네온 사인이 다다다다다다. 시골 동네부터 시작해서 일반 불빛 있잖아요. 도로에 가로등 불빛 있고 있는데, 그거 없는 곳은 뭐 깜깜할 거 아니에요. 산은 깜깜하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저런 곳에 사람 사는가 싶은 곳에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밤에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다다다다. 요즘은 하얀 십자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하얀색. 여러분, 대부분은 한 2, 3시 되면 다 불 끄잖아요. 그래도 뭐는 십자가는 쫙. 여러분, 대한민국이 회복받았는 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왜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자꾸만 교회가 줄고 있고요.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세상길로 가고 있고요. 기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요. 지금도 사실 재작년인가 온 거에 비하면 뭐예요? 온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난리가 났어요. 벌써 하루 이틀 만에 500mm 이상 왔대잖아요. 이거는 물 폭탄이에요, 폭탄. 바켓으로 물을 보도 이렇게는 못 부어요. 근데 막 쏟아진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안 왔죠. 근데 저쪽은 아주 그냥 하늘이 열린 것처럼 쏟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댐이 무너진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예. 최근에 지은 댐이에요.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겠어요. 괴산댐. 지도에도 안 나와, 괴산댐이라고는. 찾아봐도. 내가 찾아봤는데 괴산댐이라고 안 나오더라고요. 충주댐은 나오는데. 그래서 괴산댐이 없는 데 있다고 그러나? 보니까 있어요. 새로 지었나 봐. 그런데 그게 물이 넘쳐가지고 무너질 지경이었다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나라가 살 길은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예? 반도체 팔아먹다가 반도체도 지금 안 팔려가지고 난리고. 예?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하나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았는데 예? 많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황폐한 땅에 사람이 재산이라 생각해서 많이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해서 돌아와서 국가 재건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인력이 곧 재산인데 이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가난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별것도 아닌 일이 어렵고 맨 사기꾼만 판을 치고 사기꾼이 머리 나쁘면 사기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못 쳐. 제가 아는
사람도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전화 통화했는데 그동안 왜 연락이 없었냐 했더니 대출 사기를 당했대. 대출 사기를 당했대. 그래가지고 돈 다 뜯기고 그거 지금 고소고발 하니 어쩌니 그러면서 막 죽을까 했대요. 죽고 싶었대요. 겨우 살아서 지금 이제 어떻게든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눈 감으면 어디서 뭔가가 사기치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지금도 이 난리통에도. 예,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지만 살면 된다고. 거기에는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리질 않아요. 다 한 통속이 돼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작은 자들의 기도가 천이 되고 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소망의 등불을 들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 구석구석까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횃불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힘써 여호와를 믿는 것이 헛되고 수고스러운 일처럼 느껴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왜?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마저 든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우리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안 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근데요, 신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놓으니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줘요. 뭐냐면, 내가 이것도 해주고, 내가 이것도 해주고, 내가 이것도 해주고, 네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건 내가 다 해주고. 근데 네가 하려고는 하지 마. 네가 원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네가 그걸 하겠다고 막 애쓰지 마. 네가 할 그 시간에 넌 다른 거 해야 돼. 주님이 원하는 그거에만 집중하면 이건 내가 다 해줄게.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는 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틀려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교회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는 거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대로 자유하세요. 아멘. 가고 싶으면 가시고 오고 싶으면 오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해서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와. 시작. 빨리 얘기하세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는 왜? 나랑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열심히 잘 사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복 주실 거라고 믿어. 왜? 김 목사 빨리 선교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재정만 되면요. 저보다 훨씬 설교 잘하고 얼굴 잘생기고 젊고 은혜로운 목사님 내가 하나 여기 갖다 놓을게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수고해도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과소평가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라는.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면은 후회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고 비천해 보일 수는 있지요. 그것 때문에 나의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복중에서부터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같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심인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수많은 불가능한 일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야 안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그래. 근데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다. 너가 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하세요. 너가 뭘 인정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믿으며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하세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회복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포로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회복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동서사방에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들을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가능성 제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요새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제 요즘 분위기가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래요. 젊은 청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지금 막 합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대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제 막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하나님의 감동받고 앞에서 하는 거 보고 따라만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뒤따라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있어. 젊은 목사님이야. 근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을 오라고 그래서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귀가 멀은 분들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딱 기도해 주는데, 10초도 안 걸려 기도해 줬는데, 귀가 다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주로 귀를 많이 뚫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응답을 받았어. 일주일 후에 내가 눈을 열어줄게. 그런데 이 목사님 집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기도 받는데 갑자기 성령의 터치가 있었어. 그리고 나서 기도 받는데 눈이 확 열렸대요. 그래서 이 눈이 잘 보인대. 야, 이제 이런 목사님들이 뭐라고요? 막 사역을 막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반대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주의와 의심과 막 이런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갈급한 심령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그런 거 관심도 없어. 그냥 누가 고쳐만 준다 그러면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낫는 거예요. 저 영상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줄을 나래비를 쓰더라고요. 그 목사님. 네. 그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막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 부인하지 마라, 막 믿으면 된다 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러면서 막 열변을 토하시고 막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점점점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많이 있지만 좀 유명세가 없었어. 근데 이제 유명세를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앞에서 먼저 판을 까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뒤로 막 이분들이 이제 자신 있게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가면서 은혜를 받는데 막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요새 얼마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근데 선교 간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날짜가 잡혔습니다 하고 그 얘기 딱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만 하면 여기 앉아 있으면요 막 불이 떨어져요. 막 뜨거워 손이 막 딜 정도로 막. 네, 거기 가서 뭐 하나 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자꾸만 여러분이 이걸 뺏어 가더라고요. 상태 시원찮아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선교지에 가서 불 약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는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협조하려면 기도 많이 해서 나를 뒤에서 불을 떼줘야지. 할렐루야. 여기서 막 불을 떼줘야지. 목사님 저 왜 이런지. 그래서 자꾸 불 뺏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다고 떨어질 건 아닌데 요즘 따라 막 성령이 강해. 전에 초창기에 그랬어. 근데 지금 요새 다시 와요. 기도원에 제가 기도원 사역할 때 그냥 가까이만 가도 막 역사가 있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막 불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우리 사모님은 알아. 막 내가 맨날 연신 에어컨을 틀거든요. 요즘도 잠잘 때 저는 에어컨 없이는 못 자요. 막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왜?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잘 자. 요즘 비가 와서 날씨가 기온이 떨어져 잘 자자. 근데 나는 못 자요. 막 뜨거워가지고 막 더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워 죽겠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 누가 믿느냐예요.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는 자만이 이 축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요. 가능성 제로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늘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던져주시냐면 말씀, 곧 약속을 던져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한데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왜 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셔요. 멸시받고 조롱 가운데 백성의 미움받고 종된 자들이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됨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방의 민족의 손에서 건지시는 참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거고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또 포로로 끌려가게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이 현실적으로 고통스럽고 도무지 벗어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가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를 택하셨음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잘 들어보세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오늘 응답하신다는 건 뭐예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한테 응답 안 하셨어도 저쪽에는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응답하시는 때, 은혜의 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돕고 계시잖아요. 우리 윤 대통령이 가서 우크라이나 지금 도우려고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우리를 돕겠어요? 지금 전쟁 통해 전쟁 끝나야 오겠지. 근데 전쟁 중에 뭐라고요? 갔잖아요. 돕고 있어요. 그럼 무슨 날이라고요? 9월의 날이라. 할렐루야.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전에 청년 때 뭐 하고 싶었던 사람이라고요? 목사하고 싶었던 분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뭐 하고 싶었다고요?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 나 검사 여기서 떨어지면 삼수하다가 됐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뭐라고요? 목사한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붙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통령 만들려고 하셨던 거야. 근데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뭐 하고 싶었다고요? 목사하고 싶었던 분이에요. 알란가 몰라요. 그쵸? 근데 지금 어디 가 계시다고요? 우크라이나 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뭐 하겠다고요?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뭐가 많이 난다고요? 뭘 많이 팔아먹죠? 식량. 그럼 우크라이나랑 우리랑 거래하면 뭐라고요? 식량 걱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걱정하지 마세요. 굶어 죽을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자, 또 9절 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렇죠.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르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대통령 좋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들어서 쓴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대통령을 그러면 안 들어 쓰는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냐고요. 그죠? 이거 안 믿는 대통령이라도 누가 들었으면. 그래도 목사를 하겠다고 했던 분이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고 계셔. 사용하기 좋아서. 저렇게 쓰고 계셔. 외교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다 잘한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외교를 잘 하시잖아요. 나갔는데 지금 수혜가 나가지고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요. 그럼 국무총리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려고 있는 게 국무총리인데, 뭐. 그러니까. 그래서 나가서 외교하고 있는데, 너무 요즘, 요번에도 계약해가지고, 뭐죠? 66조? 뭐 그 정도 계약했대잖아요. 어쨌든 당장 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계약 그렇게 서로 협약을 했다는 거지. 그러나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겠다는 거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가서라도 돈 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세일즈 외교 하겠다는데 어쨌든 벌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겠다고 해서 되냐고요. 그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마지막 때 쓰려고 작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때에 살고 있고 구원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킵니다. 솔직히 요새 지금 코로나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쌓이져 버렸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렸을 때는 이 날이 올 줄 몰랐어.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망할 줄 알았지.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뭐라고요?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코로나는 코자도 안 나와요. 예. 그 날이 오면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은 눈 녹독 사라지게 될 것이고 더 이상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잃었던 유업을 되찾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거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세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택하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상속하신대요. 곧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묶였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자유케 돼서 돌아오고 그 감에 있던 인생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동서사방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교회를 통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열방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사역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모여들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한 당하는 자들을 반드시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헛된 걸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놀랍도록 회복시켜요. 주의 나라가 뭐고 주님의 일이 뭡니까? 교회.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아버지가 사업하는데 자식이 나몰라라 하면 되겠냐고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아직 그런 날이 오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죠.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그날을 맞이했던 우리도 갑자기 어제와 전혀 다른 자유와 해방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묶여있던 모든 저주와 재앙이 사라지고요. 은혜와 기쁨으로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기쁨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오직 한 가지 믿음만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삶을 구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때가 되면 댐의 수위가 차서 수문을 열듯 하나님께서 응답의 수문을 열고 급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했던 목사님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제가 시간 되면 마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오병이어 축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 지금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집회 가면 5,000명이 회개했다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죽은 영혼을 살려 구원하시는 그게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잖아요. 병이야 그래도 병 들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목적은 천국이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까지 병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고치시겠냐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3,000명 5,000명 동시에 왜 못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도 뭐라고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동시에 수험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고침을 받고 일어나요. 오살리 기도원이 어떤 곳입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사역했던 곳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 요새 영상 젊을 때 설교 영상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우니까 그러겠지. 왜?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보고 싶으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사역할 때 항상 하신 게 뭐예요? 치유 사역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자. 통성으로 기도하면 오늘 누가 났습니다. 누가 났습니다. 성령이 알려주더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하잖아요. 왜? 그 성령의 터치를 느끼니까. 그 사람들이 간증 인터뷰를 하면 뭐라고 해요? 갑자기 기도 중에 불이 왔다. 뭐가 어쨌다. 전기가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지셨는데 다 나았다.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그쵸? 예. 교회 안에서 매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 매 시간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매 증거하는데 어찌 세계 최대 교회가 안 되겠냐고요. 할렐루야. 아무리 다른 교회를 가도 좋은 말씀 주고 창창 나와도 아픈 사람 눈 하나 뜨는 걸 못 보고 사는데 이놈의 교회만 가면 뭐라고요? 매일같이 나았다. 말기 암 환자가 와도 나았다. 병원에 갔더니 싹 없어졌대요. 엑스레이 찍었더니 싹 나왔대요. 뼈마디가 붙었답니다. 온갖 간증이 수도 없이 매일같이 매주 예배 때마다 끊이질 않는데 사람들이 물밀듯이 안 오겠냐고요. 할렐루야. 같은 병실에 누워있던 목발 짚고 갔다가 목발 버리고 오면 그 병실에 있는 사람 다 어디로 와요? 교회로 달려오겠지. 옛날에 들것에도 막 실려왔다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만이 아니라 오살리 기도원에 뭐라고? 들것에 실려서 매일 119 차가 왔었으니까.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한동안은 한참 이제 저기 할 때는 119 차가 사람을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왜? 기도 받으러 왔다가 안 나와서 죽어서 나가더라고. 근데 조용기 목사님 있을 때 뭐라고요? 그리고 최자실 목사님 있을 땐 그렇게 금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들것에 실려와도 뭐라고요? 걸어서 나가는데 이놈의 갑자기 성령이 떨어지니까 아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주눅이 들어서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갑자기 막 말씀으로 간다고 막 하다가 남의 옷을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점점 기도의 불이 점점 금식에 오살리 기도원 가면 금식해야 안 해요? 안 해. 식당에서 맨날 밥 팔아주잖아. 점점 왜? 헌금 내는 것보다 밥 하는 값이 돈이 다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성이 떨어지니까요. 낫는 사람이 아닌가 실려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같이 와서 낫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용기 목사님처럼은 흉내 못 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떼거지로 못해도 떼거지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 사람씩 오시면 내가 각별하게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전사님께서 아파요. 그런데 기도해 줬더니 대본에 좋아하셨대. 각별하게 해드릴 테니까 아직 저희 때가 안 와서 아직은 안 유명하지만 그럴 때가 좋은 거야. 가까이 와서 기도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 많으면 어떻게 해요? 저도 마이크 들고 다 기도합시다. 이러고 그냥 끝내겠죠. 그런데 사람 없으니까 기도 하나씩 다 받을 수 있으면 이럴 때 받으시고 불 받고 하나님 능력 체험하시고 살아계심 체험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빠른 거예요. 팔 걷어붙이고 뭐 하려는 시대는 젊을 때 했어. 이제는 다 나이 드셨으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이제 얌전하게 두 손 모아 기도하시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